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와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이 올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자가 많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욥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그 안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요. 또 정말 억울하게 팔려가고요. 종노릇하고요. 야곱 보세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연단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을 총결산하는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적으로 축복받을 수 없는 불의한 씨로 태어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결론적으로 많이 받았죠. 그의 신앙을 보면 매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고 매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솔로몬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슬로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으로 인한 소생입니다.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후에 출생 후에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축복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시였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엄청난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고 열왕기상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불의한 씨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감사가 넘쳤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아버지를 높일 줄 알았고, 겸손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30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줘요. 시편 31편 23절 보면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보고 아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의 종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누가 있습니까? 데마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손이었죠. 그것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에도.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엄청나게 퀘션 마크를 딱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런 자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몇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은 거의 단을 쌓는 걸 즐겨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을 보세요. 단을 쌓기를 좋아했어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쌓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야곱도 돌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단을 쌓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예배의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배할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100년을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쌓고 1000번 끝나면 또 쌓고 참 많아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1000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시간과 귀한 마음과 귀한 몸과 귀한 물질을 하나님을 향한 드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도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첫째는 1000번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솔로몬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책망받을 일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남달리 자신의 자식에게 복받게 할 만한 그런 인물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죄를 지적할 때 네가 주의 종이면 다냐? 내가 왕이야 이르지 아니했고 목에 힘주지 아니했고 가졌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와 지식이 있다고 목에 힘주지 않고 주의 종이 이름 없는 주의 종이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받을 줄 알았던 겸손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나오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기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그래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가 열왕기상 6장 1절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건축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뿐 아닙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지혜를,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지혜를 얻었죠. 부귀영화 누렸죠.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죠. 또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죠. 엄청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쉽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기도만 해라. 오늘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구하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요, 그런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물려준 것처럼 솔로몬도요,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되기는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천하 열왕보다 많은 부를 누렸어요. 열왕기상 10장 29절. 부를 누리고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엄청난 부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6절.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선한 부러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할 때만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성,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는 영적 교제하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또 어떤 자이기에 복을 받았을까?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은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통해서도 압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우리 주님이 9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말씀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감투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했다고 빌립보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계속해서 만들어 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창출합니다. 감사거리가 막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형통의 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 안겨주시리라. 감사는 온갖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솔로몬은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기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고 내가 왕이 되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보면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는 형통할 때만 감사해요.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생일 맞이할 때마다 감사. 자녀들도 생일 맞이해서 감사.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당할 때 더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더 감사합니다. 감사의 방법이 있죠.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입술로 고백으로 감사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몸으로 너무 기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직분 감당하며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드립니다. 형편사정 아시는 아버지,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축복받을 만한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기도와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